창세기 복음 메시지 창세기 3장 읽고 생각하기. 자, 창세기 3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구절씩 읽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주제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 문제가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사단이 출현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온 천하를 꾀는 자 속이는 영. 성경에는 분명하게 사단의 존재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항상 있는 감사를 모르게 하며 불평을 유도합니다. 1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은근히 불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100%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과 대화하는 중에 하와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말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습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은 완전 거짓말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사단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영계에서 쫓겨났는데 사단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와를 속였습니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자, 먹음직하고 육신적인 욕구를 자극했죠. 보암직하고 보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정서적인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같이 될 그런 지혜를 얻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자, 사단의 전략을 보면요. 항상 불평을 유도해서 감사를 모르게 합니다. 자, 불평 이것이 사단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에 속이죠. 그리고 욕심을 심고 하나님 말씀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욕심 이것이 사단의 올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불신앙에 빠뜨리죠. 불신앙이 사단의 덫입니다. 사단의 덫에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사단은 불평을 유도하여 감사를 모르게 만들고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과 사단의 말 사이에 혼동을 주어 우리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욕심을 심고 자연스럽게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자, 하하가 따먹은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문제죠.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따먹은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불신앙이죠. 이것이 바로 원죄의 시작입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자, 인간이 불신앙으로 열매를 먹는 순간 성령은 떠나고 영혼은 닫히고 육안만 밝아져서 벌거벗은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불신앙으로 인해 생긴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종교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종교죠. 나뭇잎 치마로는 인간의 치부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뭇잎은 바람만 불면 말라 부스러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로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는지 불신앙하는 자리에 있는지를 깨우치는 질문입니다.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불신으로 하나님을 따라 인간에게 온 첫 번째 문제가 정신적 고통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정신문제 시작입니다.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게 하신 여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하와에게 핑계를 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함께 하게 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내게 붙이지 않았다면 내가 안 먹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했지 아담이 먹도록 열매를 따서 입에 넣어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담 자신이 하와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자기 의지로 먹은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부족이나 실수로 일이 꼬이면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변 사람을 원망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함께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갈등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불신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함께 인간관계 갈등도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하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뱀이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뱀은 유혹만 했지 뱀이 열매를 따서 강제로 입에 넣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와가 자기 의지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분명히 사단이 유혹한 것은 맞지만 그 유혹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즉 내 행동의 책임은 내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벌로서 영적 죽음이 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사단이라는 걸 이미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묻지 않으시고 곧바로 저주를 했습니다. 뱀은 사단에게 다른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우리 모든 영적 문제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보고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한 여자의 후손은이란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은 여자의 후손을 woman's seed라고 번역했습니다. 여자가 씨가 없는데 어떻게 여자의 씨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여자의 씨라는 표현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단초입니다. 이는 아담의 씨를 통해 태어난 사람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의 이야기는 모든 인류의 문제를 설명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의 죄는 곧 모든 인간의 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죄인 아담의 씨는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여자의 몸을 빌어 보내는 어떤 사람만이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머리를 밟고 우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는 곧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사단의 자손들이, 사단의 자녀들이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메시아는 결국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것을 예언한 복음입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전에는 아이를 분만할 때 고통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와가 불신하기 전이나 불신앙한 이후에나 분만할 때 고통의 크기는 똑같은 고통의 크기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느끼는 사람의 상태가 바뀐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나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삶의 희락이 있었기에 똑같은 분만의 고통이지만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 대신 두려움이 생기고 인간관계의 갈등과 함께 의식주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무거운 삶의 환경에서의 분만은 그 고통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 영적 상태와 심리 상태에 따라 육신의 고통도 다르게 느껴진다는 말이죠. 자, 정리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영적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영적 문제가 생기게 된 배경에는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자, 영적 문제로 하나님을 따라 인간에게 온 첫 번째 문제가 정신 문제, 곧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갈등도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인간은 의식주 문제와 육신의 수고와 질병 문제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할 인간이 사람의 말을 듣고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할 이유입니다. 항상 사람의 말은 맞는 말일지라도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신앙한 인간은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고통과 함께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육신적으로도 고달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은 이기적으로 바뀌고 인간의 욕심은 땅도 저주받은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미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음의 상태입니다. 이제는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로다. 이제 하와는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단지 육신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가죽옷,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사함을 위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죽음을 맞는 극단적인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거짓말은 못하십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와에게 한 질문을 통해 왜 열매를 먹었는지 그 원인, 곧 사단의 정체만을 알게 한 뒤 곧바로 메시아 언약과 함께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즉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 생명 대신 양으로 대신하는 방법, 곧 피제사입니다. 가죽옷은 양으로 피제사를 드리고 남겨진 재물, 곧 양의 가죽으로 만든 옷입니다. 가죽옷은 나뭇잎과 다르게 반영구적으로 사람의 수치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랬습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2장에서 설명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신하기 전에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불신앙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이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선이었습니다. 악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었습니다. 이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가 없죠.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가능합니다.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제는 육체의 노동이라는 수고를 통해야 식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없도록 금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의 3장은 신화적인 요소가 가미된 기록처럼 보이지만 신화를 소개한 책이 아닙니다. 창조도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를 밝힌 책입니다. 또 인간의 근본 문제를 밝히고 구원받도록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속아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사 모든 문제의 근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축복 속에 살도록 지어진 인간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삶이 나중심, 곧 이기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적 문제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적극적인 계획과 유혹이 배경입니다. 사단은 항상 세 가지 인간의 기본 욕구를 자극해 욕심으로 속여서 인간을 스스로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첫 번째 온 것이 정신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은 모든 정신 문제의 원인이며 시작입니다. 육신 문제도 왔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고를 하며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죽음 문제입니다. 육신은 흙에서 왔으므로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온 곳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마귀가 하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후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 고통은 나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내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 문제의 근원을 밝히면서 동시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복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고 피제사 드리는 방법뿐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문제의 원인은 거듭 말하지만 불신앙 원죄입니다.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한 그 사건 자체를 죄라고 합니다. 이걸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죄인된 모습으로 마귀에게 속고 사는 게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 잡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유일한 속죄법입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대신에 죽으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유일한 권세입니다.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즉 마귀의 권세를 꺾는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갖고 태어나 그 일을 이루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리스도 오신 오직 예수만이 우리 구원자 되십니다. 이 예수를 정말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영접하기 원하시면 영접 기도를 따라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나의 영적 문제를 몰랐고 하나님 떠나 살아왔습니다. 마귀에게 속으며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다. 참된 안식 없이 염려하며 남을 미워하며 원망하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을 불신한 원죄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속이는 마귀의 권세를 없애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남은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축복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